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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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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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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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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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건만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내 생각과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 불안이 오히려 복이 되고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현실에 잡혀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고 보여지는 것이, 듣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모두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믿음을 보시는 창조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련만, 그러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기에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러는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사오니 이 감사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가 잘못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귀가 있지만은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는지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은 이 귀가 이제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구동성으로 그 말이 각각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가 얇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듬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귀가 얇다는 것은 아무 말이나 귀를 기울이고 그 영향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체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꼬집어서 이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신체 구조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이다라가 이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지체가 각기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3절 말씀에 보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귀라고 하는 말이 이제 2번 나오는데 이 귀가 잘못될 때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첫째, 어떻게 되는가? 안 합니다. 즉 아니한다는 것이죠. 귀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이제 교훈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말 누가 뭐 어떻다더라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런데 혹하고 빠지는 겁니다. 참 이 귀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만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때가 되어 닭이 꺾여하고 울을 때 그때 들었습니다. 참 이 귀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생명록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듣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는데 이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 말이나 거리나 개나 듣는 것이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말은 들을 말인가 아니면 들어서는 안 들 말인가. 지금 참 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헛소리하기 때문에 첫 번에는 속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그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자꾸 거짓말이 연속되다 보니까 이제 귀가 달라졌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누구한테 들어서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 심는 게 되는 거예요. 말이 참 무섭습니다. 말대로 돼요. 말대로. 예?
특히 말은 저주하는 말은 아주 즉시 임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갔다 하면 거기 잡히는 거예요. 액땜을 해야 된다. 뭐가 어떻다. 응? 전생에 뭐가 어떻다. 뭐 좋다. 이런 것을 그냥 아주 교묘하게 적나라하게 겁을 주면서 말하겠는데 여기 잡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귀하고 보는 거, 이 지체 활동하는 거 이것이 다 이게 어우러져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치우치게 되면 마치 자동차 부품이 다른 것은 작동이 안 되는데 한 부분만 작동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바른 교훈만이 심령의 정곡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자꾸 인간의 뜻 가운데서 가미돼 가지고 위장돼서 사탕 발림식으로 좋은 말 해주는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귀가 얇은 사람은 꼭 어디 가면 뭐 좋은 말씀 있다더라 무슨 역사하더라 여기에 약해요. 여기에.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양심의 귀가 마비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했죠. 그는 현명한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질 않았어요. 참. 그건 누구 말을 들으냐? 제일 가까운 자기 옆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자기의 아내 말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 군중을 생각해서 옳은 말이지만은 이 말 듣게 되면 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빗발친 언성으로 난리 날 것이다. 이게 정치인들의 특성입니다.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거기에서 정말 판단만 제대로 했다면은 참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뀌어질 것인데 정말 우리가 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이거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양심의 귀가 마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사탄은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더냐? 다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속여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즉시 경청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도 순종을 안 하고 듣고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즉시로 패스를 해서 자꾸 그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사탄이가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요. 두 번째 감동은 자기 감동일 뿐더러 사탄의 감동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게 되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회를 놓쳤을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했으면 후회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나태하고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망가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빈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꿀잠 같이 들었는데 거기서 일어나기란 참 힘들거든요. 애들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응? 학교 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팍 엎치락 뒤쳐가면서 안 일어나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참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늦어버리고 공부도 못하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요. 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믿기 때문에 안 돼요. 그 과정은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겼을 때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고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지 실패한 자들에게 상급 주신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귀가 가려워서 그랬습니다. 참 귀가 간지러운 게 누가 그러죠? 누가 내 말 하나?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귀가 간지럽다는 얘기예요. 참 이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혹하잖아요. 다른 설명으로 다른 뜻을 교묘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설마 하는 것이 사람 잡는다고 다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적은 투자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한 번쯤은 별거 아닌데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게 되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별거 아닌 성 싶지만은 온 방중물도 바늘구멍 하나로 붙어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예리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건강에도 약간 이상이 왔을 때 빨리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그것이 커져버려요. 이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처세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죠. 바라고 있죠. 믿음이 없이 믿고 믿음이 없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면서도 열심히 합니다.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 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사람들이 뜬 소문을 듣고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작 그 본인한테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듣고 그 사람이 그랬어? 같이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참죄가 되는 겁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줘야 되죠.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지만은 자기가 잘못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면 가차없잖아요. 무서워요. 냉정해요. 이게 부부라는 것도 사랑할 때는 절대 나쁜 말이 안 나와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자꾸 구박하고 포로로 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이 만났으면 서로 의지하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지. 너는 뭐가 어떻고 맨날 잔소리나 해대고 아주 그냥 난폭한 행동이나 자행하고 그럼 거기에 붙어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입장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할 때는 상대방이 어떠하겠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그건 왜 그러냐? 자기 감정에 잡혀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참 어려워요.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기울입니다. 귀가 잘못되면은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가까이 대고 거기다가 기울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에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으면은 그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야, 참 대단한 거죠. 이쯤 되면은 그 여론에 잡혀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도 여론 정치예요. 여론을 조작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또 큰 코 다치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 이제 와서 수십 년 지나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언젠가는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올바른 것도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어느 편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그냥 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했던 말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듣는 제3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다만 권력 앞에서 말을 못할 뿐이지 이것들이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끔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분통이 터진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끔 됐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속속들이 다 가짜의 말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조작해서 꾸며서 하는 말. 야, 참 무서워요. 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는 무용지물의 귀라고라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들으면 뭐래요? 알면 뭐해요? 활용하지 못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데. 참,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은 내 심령이 바로 되어 있을 때 귀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듣는 귀가 제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 되게 보면 전부 다 사람 말을 듣고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문제시하고 여론에 잡혀서 자기도 가담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맞장구 쳐주면 돼요. 아, 그래? 그렇더라. 한 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모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러. 자,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이는 이로 갚아버려요. 그냥. 아니면 동참하거나. 분별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럴 때 지혜가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살짝 빠져버려요. 지혜 없는 사람은 같이 큰 소리 치면서 맞장구 치면서 조화를 하고, 참 무서운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복된 귀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했어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질적으로 달리 생각해서 해석해가지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이끄는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는가? 쫓아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허탄한 말을 쫓아요. 혹하는 말. 그냥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이 하는 말에 다 속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특히 혹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도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수많은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영이 올바른 영인지조차도 모르고서 혹하고 넘어갑니다. 고기로 말하자면은 낚시에 미끼를 끼우는 것을 딱 넙죽 먹다가 매운탕이 되는 고기가 있고, 딱 그걸 알면서도 다 피해가면서 실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해서 진짜 미끼를 먹지 가짜 미끼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 위장이에요. 다 말도 그렇습니다. 참 말도 꾸며서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그 몰라요. 예, 교묘하게 아리송하게 다 단어를 조작해 가지고서 혹하게 만들어요.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은사예요. 이게 은사 중에 은사예요. 거짓과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정말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걸 빨리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없이는 안 돼요. 속은 다음에 뉘우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른 귀가 있는 사람은 바른 말을 들어요. 내 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르르 몰리잖아요. 어디서 세일은 나더라 하면 막 다 모이고 말이죠. 그게 사실 속는 거예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세일하는 것이지 물건의 가치성이 유지된다면 절대 세일 안 해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날짜가 임박하게 되면 그 싸게 세일해서 그냥 넘기잖아요. 다 제값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습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얼마나 바쁘게 일했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신없이 살았으면. 정신줄을 놓게 되면 이 말 저 말 다 듣고 끌려서 거기 잡혀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편파적으로 상대하잖아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잘못 듣게 되면은 엉뚱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귀가 바로 됐는가를 알 수가 있고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말로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봤는가, 제대로 들었는가, 제대로 느꼈는가,
진짠가 가짜가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더 씩씩대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한마디 듣고 자숙하죠. 그래,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정말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되려 반박해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지금 다 그러잖아요. 현실이. 눈 녹듯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들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은 거짓을 진실로 몰고 나가고 절대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잘못이 이렇게 많지만 뭐가 하나 잘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말 안 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한 가지도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고집입니다. 거짓을 진실화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귀를 항상 점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그의 뜻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할 때에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호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